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계속되는 코로나 그런 4단계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거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학교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송명순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누군가가 매일 밤마다 과자 한 봉지와 그 과자를 구매한 영수증을 두고 간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수상한 선물이죠. 수상한 그 선물은 3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그 식당의 사장님은 누군지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다는 그 식당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아둔 영수증을 단서로 해서 그 과자를 구매한 그 식당의 해당 마트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금방 이 재료를 주셨네. 이런 과자를 매일 그 식당에다 두고 간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해당 마트에 가서 CCTV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그 CCTV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식당 사장님이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숙하게 잘 지내고 있는 노숙인 강 씨였다고 합니다.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에 떠도는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이 식당 사장님께서 너무 안쓰러워서 한쪽에 잠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 노숙인 강 씨께서는 계속해서 1,000원짜리 지폐나 먹을 것을 이 과자나 빵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배려에 그 강씨 노숙인도 나름의 보답을 해왔던 것이죠. 가장 감동적이고 또 은혜로웠달까요? 은혜로웠던 일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생기면은 그 노숙인은 자신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운 노숙인들을 먼저 챙기는 선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먹기 살기도 정말 급급한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챙기기보다 다른 노숙인들, 자기보다 더 부족하고 더 힘든 어려운 자들, 그런 노숙인을 위해서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감동도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논리로 생각하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가난한 자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내 수중에 돈이 많아도 가난한 이웃을 절대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가장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바로 가난한 자를 대가 없이 도왔던 일일 것입니다. 도움과 나눔에는 많이 가져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노숙인 강씨 아저씨를 보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본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언이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행동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즉 다시 말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여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며 그 소산물로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의 크기가 아니라 부의 축적 방식과 부의 사용 방식을 보십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약한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율법이 잠언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와 가난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의 유무를 잣대로 삼아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가늠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획에 맞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미얀마에서는 군경이 부모를 겨눈 총에 맞아서 숨진 4살 유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군경에게 사살당한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체포돼서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임산부 부부 등 끝모를 잔혹함을 보이는 쿠데타 정권이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계속돼서 자행 중입니다. 예전에 우리 또한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20년 만에 탈레반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프간인들의 목숨과 인권이 지금 많이 짓밟혀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보복이 아프간인들을, 민간인들을 그들에게 어떤 보복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라클이라는 기적, 그런 작전 계획으로 한 370여 명에 되는 그런 난민이 아니죠.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 호칭으로 그들을 우리나라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너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나라를 잃고 이것저것으로 도망다니면서 떠돌던 그러한 시절을 생각하면 저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괜찮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다고 지난주에 설교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듣는 것에 따라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없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런 교회는 없다고 저는 재차 강조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 미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지상 설교주의로 몰아가고 제1성전, 제2성전 명명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화시켜서 성전 채우기에 급급한 프랜차이즈화 시켜버리는 그런 전도 전략, 강요된 헌금, 불투명한 사용처, 헌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순된 헌금의 원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들은 아니었는지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임에도 죄인에 대한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사와 율법만을 강조했지 긍휼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는지요.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용서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세상에선 술 한잔하면서 퉁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단호하다 못해서 아예 사장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나의 문제, 그런 시선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혹시 있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죠. 명수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단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배우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는 늘 노래를 불러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로해 주기보다는 핀잔을, 멸시를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의심을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왕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재정 압박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계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고란에 보시면요, 후임자 구함 광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위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 헌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의 크기가 아니라 부의 그러한 가운데 소속이 없는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에 가지 않고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면서 교회 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신자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가나안 교인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도 제때 내지를 못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통 교단과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임대료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것으로는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중소 작은 교단의 교회들은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지도 안 되었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죠. 여기에 일부 교회들이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고 집단 감염지로 떠오르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은 최고조로 이룬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목사들의 일탈 행위는 한국교회 이미지를 한없이 추락시켰고 지금도 계속 추락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성도들은 점점 늘어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50% 감소할 것이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어려운데, 예배드릴 거처도 없어서 조그만 카페 구석에서 간신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처지고 그런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 누구를 돕고 뭘 나누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우리 성도들 잘 간수하고 그나마 있는 공간에서 올라온 예배를 더욱더 잘 보완해서 이렇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왔던 우리들의 본분을 살려서 지역 교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연합체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여도 서로의 부족함을 배려하고 협력으로 섬기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내면의 거짓과 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는 소유한 것이 작아서 가난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진정한 부자,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락교회는 진정한 부자를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위나 또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모습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를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